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음욱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기는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사로 분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에나 소염의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북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미니라. 머리에나 소염에 발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 보기에 그 오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을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에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리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나 있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지리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으로 알아보았냐면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가 지금 함께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어떻게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이 정결법이라고 했는데 이 정결법을 다시 주제별로 좀 나누자면 4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어떤 음식이 정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한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장에 보면 산모의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는 13장부터 14장은 피부병에 난 그 피부병 중에 나병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네 번째는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부터 15장을 또 다시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누가 그것을 주관을 하는가, 그 주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1장, 12장 그리고 15장 같은 경우는 누가 주체자가 되냐면 백성이 주체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듣고 백성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13장부터 14장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 다룰 본문의 내용인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은 백성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나병을 구별하고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부터 14장에 제사장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13장,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병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별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아주 막중한 임무이고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 혼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단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일들을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13장, 14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병에 대해서, 나병의 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세 부분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 아주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무엇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종기에 의해 발생된 나병, 종기가 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병이 생길 수 있는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24절부터 28절은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발생된 나병에 대해서 진단법, 그리고 29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옴이라는 피부병을 통해서 다시 나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8절부터 23절을 보면 피부에 종기로 인해서 나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종기라는 것은 피부병의 일종이죠. 그러나 이 종기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종기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2차 간염으로 인해서 나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증상은 무엇이냐면은 환부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때 증상자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환부가 약간 우묵하고 들어가고 그 털이 희면 제사장은 나병이라고 선언포를 해야 합니다. 21절 보니까 만일 흰털이었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이 환자를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22절 만일 7일 후에 병이 피부병에 번졌으면 그 병이 번졌으면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만약에 7일 후에도 그 병이 번지지 않았다면 정하다라고 판결을 해줘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28절은 화상에 의해서 나타난 나병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환부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나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만약 나병과 비슷한 모양이고 비슷한 그 특징이 나타나면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병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제사장은 다시 이 사람에게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재검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그 피부병이 퍼졌으면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퍼지지 않았으면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부터 39절은 옴에 의해서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 옴으로 인해서 나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옴은 피부병으로서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머리와 이 턱 부분에 남자 같은 경우 수염이 나잖아요. 그 부분에 발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진찰해서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하고 가는 털이 나면 나병으로 선언을 해야 되고, 만일 피부 함몰을 보이는데 털 색깔은 검지 않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가두었다가 재검진을 해요. 그런데 재검진할 때 옴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있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 환부 외에 모든 모발을 밀어버리고 다시 또 7일을 격리를 시킵니다. 위에서 말한 그 두 가지의 진단법하고 좀 틀리죠. 그 위에서 진단법은 7일만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옴의 진단법은 또 다시 7일을 또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7일 후에 제3차 검진을 해요. 그래서 그 피부가 퍼졌으면은 이렇게 부정하다가 이야기할 것이고 퍼지지 않았으면 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옴을 진단하는 방법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하게 된 후에라도,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라도 나병의 증세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옴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또 면밀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여러 피부병에 대한 나병의 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별법에서 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진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이 병을 진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이 병을 어떤 근거로 진단을 하는가? 어떤 근거로 진단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진단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거룩을 추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정확함입니다. 정확함.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잘못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뛰어나고 지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많은 대중들이 그 사람을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혜와 그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영이 된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영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세상의 그 뛰어난 지혜자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떤 형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찾아오는 고난의 예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당 짓는 것, 분냄, 시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다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에 관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오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확한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 정확한 것들이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이 정확한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중함입니다.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중함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신중함 때문에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가족과도 분리돼야 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지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나병의 증세를 진찰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재검을 한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옴 같은 경우는 21일 동안 14일 동안 격리를 했다가 다시금 또 재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조치를 왜 하냐면은 공동체 가운데 감염병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그 증상자, 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환자를 격리시키고 그 환자를 그 공동체 가운데서 떨어져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적용할 때 그 정확한 칼날을 가지고 적용할 때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되냐면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는 메스를 대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정확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적용할 때는 메스처럼 날카로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날카로움이 그 영혼을 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정확해야 되지만 신중해야 돼요. 또 신중함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그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타인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병의 판단 여부를 정확해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정확해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환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 선명할 뿐만 아니라 더 말씀 가운데 신중함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세상의 물결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선의 지체 여러분,
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같이 나눈다면 우리 남산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